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라나타 인사합니다. 마라나타. 자, 우리 새집에서 예배 드리게 돼서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먼저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지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와 심령 속에 죄성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하게 되었고 이 세상에는 형벌과 불행한 일들이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 죄의 삭수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모형적 진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모형적 진리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어떤 생활을 하죠? 노예. 자, 광야 연단 과정을 겪게 되죠. 아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행실이 정결하게 된 후에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형적 진리를 통해서 알게 되는 내용은 어떤 거예요? 광야 연단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백보자 심판 때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이 광야 연단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러듯이 백보자 심판 과정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가운데 말씀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시대의 성도들을 보니까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부류는 이 교회시대의 이 광야 연단 과정, 즉 백보자 심판 과정을 다 받아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부류는 다 받아 마치지 못한 부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다 받아 마친 부류는 백보자 심판 앞에 설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교회 시대 동안 이 땅에서 그 과정을 다 받아 마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욥기서에 보게 되면 욥기 23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치신 분들은 그 심판자가 앉으신 그 심판대를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이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치지 못한 분들, 이분들은 사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분들은 영계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행한 대로 행위대로 선악간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보자 심판, 이것이 이 시대에 아직 광야 연단 중에 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백보자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았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자, 흰 보좌를 보았다는 거예요. 자, 의로운 심판주가 앉으시는 보좌를 보았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러면 이 공의로운 보좌에 앉는 심판주가 누구일까? 우리 사랑이님, 네. 이 공의로운 보좌에 앉아 계시는 심판주가 누굴까요? 아니요. 자, 우리가 로마서 14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그랬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리스도 심판대 위에 자정하셔서 각자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보자 위에 앉으신 분은 누구셔요? 자,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공의로운 심판자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 만큼 그 그리스도 예수님, 공의로우신 심판자 예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분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빠. 그리고 교회시대에 이기신 분들 14만 4천은 새 노래로 구속함을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구원을 찬양했던 이분들은 또 심판을 그렇게 찬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통치와 심판을 영적으로 성장한 분량만큼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공의로운 심판자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찬양, 최고의 합창은 바벨론 성의 심판에 대한 세 번의 할렐루야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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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순교자들의 찬양도 부를 수가 없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져서 14만 4천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예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더해져서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거기에 24 장로님과 내승문의 찬양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할렐루야 찬양이 3번 순교자분들을 통해서 14만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24 장로님과 내승문을 통해서 합창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찬양이 어마어마한 찬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할렐루야 참되고 의로우신 심판자 예수님을 찬양을 드리자 보좌에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종들 천국에 살고 있는 성도들과 천사들아 공의로우신 심판자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합당하다. 이렇게 보좌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참되고 공의로우신 예수님의 심판을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 찬양의 대열에 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노방의 샤우터들의 노방의 찬양이 이 찬양에 대한 예고편과 같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바벨론 성 안에 대환란 안에 광야 연단 중에 있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 심판 안에 우리가 있음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불신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백보자 심판에 우리는 주목하고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번에 37차 주말 SOS 모임에 한 분이 초청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분 마음 안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괴로움이 더해지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은 자기 자신은 너무나 못난 사람이다. 너무나 바보 같은 사람이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토록 괴로워하고 계셨어요. 그토록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싶어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싶어하는 사람. 이 시대에 백부자 심판을 주의하면서 주목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분의 그런 안타까운 심정과 고백을 들었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는가? 저렇게 회개하고 싶어서 찾아와서 기도받고 싶어 하는가? (37차) 주말 SOS 모임에 초청된 이분처럼 우리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백보자 심판을 주의하면서 사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